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데 크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 제일 두려운 거는 우리 교회 강당이 아니니까 이게 벌떡벌떡 뜁니다. 안 뛰면 큰일 나죠. 그렇죠? 누구든지 뛰는데 특히 그 선배 목사님 교회 가면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실수가 용납되니까. 그러나 후배 목사님 교회 오면요 벌떡벌떡 더 많이 뜁니다. 지금은 한없이 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사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사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장님 한 분 계시는데 매월 첫날은 제가 그 회사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직원들 전체 예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보니까 늘 보이고 오랫동안 보이던 그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물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부장님한테 저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또 다른 분에게 물으니까 목사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우리 사장님이 그 사람을 해고시켰어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 해고시킨 것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잘못했구나. 그 한 사람 말 듣고 나니까. 근데 또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해고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왜 해고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 인기 있고 참 잘해주는데 왜 해고시킨지 모르겠다고. 노조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이제 점심을 먹고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그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모가지 잘랐습니다. 그러더라고. 말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가지 잘랐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뭐 어떻다고요? 인기 짱이에요. 누구든지 좋아해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사장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엄격히 말해서 그분이 월급을 주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경영하니까 누구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 사장 마음에 맞춰야 되는데 사장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동료들 마음에 맞추려고 열심히 하고 사장이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요? 오늘 확인해 봅시다. 이 마리아 마르다입니까? 마르다 여전대. 마르다 여전대에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41세부터 55세까지요. 그러면 41세 되는 분들은 아이들이 아직도 어릴 거고 55세 되는 분들은 아이들이 전부 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빠르면 시집장가 보내고. 물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누구 겁니까? 회장님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셨습니까? 부회장님 손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차 목사님, 오후 설교가 몇 분입니까? 보통 하시는 설교 시간요, 오후 설교가. 예?
장로님이 아시겠네요. 보통 목사님 설교가 오후 설교가 몇 분이에요? 제가 거기 맞추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춤춥니다. 한 교회 21년 있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낮 시간 설교를 21분 합니다. 21분에서 25분 합니다. 오후 설교는 짧으면 10분에 끝냅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 시켜놓으면 1시간 해요. 오늘 이제 1시간 할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부회장님 어떠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렀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대변이 아닌데. 다른 임원들 손들어 보세요. 다른 임원들. 여전들 임원들 손들어 보세요. 제가 임원들, 헌신 예배니까 임원들 보세요. 임원들 손들어 보세요. 용감하게 손든 임원만 제가 안 묻겠습니다. 나머지 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길렀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장로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이렇게 말하실 장로님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정말 덜덜덜 뽑았습니다. 장로님을 누구처럼 만들려고 했는지 아세요? 나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나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헌금도 내 기준으로 하고 헌신도 내 기준으로 하고 자녀 교육도 내 기준으로 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다시 세웠어요. 장로님 세우실 때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3대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려면 장로 임직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3대가 함께 예수 믿을 약속을 하고 임직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여전도의 회원들이니까 한참 41세부터 52세까지면 사회 적어도 중추적이고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기둥입니다. 그렇죠? 맞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월요일 날 시험 보는데 오늘 학원 안 가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녀들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 믿음만큼 우리의 자녀들 믿음도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확실히 믿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요, 13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죠? 하나님 맞다 그랬죠? 맞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 같아요? 정말 맞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권사님 마음에 안 들고, 막 얘기해요. 그래가, 예, 그랬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대요. 그럼 그 장로님은요, 그 권사님은요, 그 집사님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한대. 그러면 그 장로님을 위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 아무것도 없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이유를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이 마음에 100%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말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든 한결같죠.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못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납했으면 저 사람도 뭐 해야 돼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쉬운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전체가 참 재미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그러고 마지막에도 뭐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100% 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죠. 주인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교회 21년 목회했거든요, 지금. 21년 목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21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걸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요. 아이고, 어떤 데 보니 장로님이 미워 못 견디겠더라고. 사람인지라. 근데 설교는 해야 되나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그쪽만, 그쪽 안 쳐다봐. 눈도 못 맞춰. 미우니까, 내 마음이 미우니까. 근데 장로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영물에서 알아요. 안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려요?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목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목사님과 집사님과의 관계, 목사님과 나와 관계. 누구 관계가 형통하면 누구와 관계와 형통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뭐예요? 형통하죠. 맞습니까, 장로님? 근데 나와 목사님하고 문제가 있고 장로님과 문제 있어요. 누구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나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충성된 종아 한 사람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이가 뭡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뭡니까? 땅을 팠잖아요. 그렇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한 겁니다. 땅을 팠어요. 자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로 하게 하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예? 겸손한 사람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거 차이예요. 교만한 사람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맡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최고 잘 해놓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요즘 다 집에 카메라 있지요? 카메라 있죠? 카메라 얘기니까 카메라 자랑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일하게 하나 남기고 돌아가신 게 있어요. 카메라입니다. 다른 건 제가 아무것도 유산 안 받았어요. 돈 대산되는 거 동생들 다 나눠 가져가서 난 목사니까 필요 없다 다 줘버렸어요. 유일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준 게 카메라예요. 그게 뭐냐? 1954년도에 쌀 100가마니 주고 산 거예요. 1954년도에 쌀 100가마니 주고 산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요즘은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저도 안 가져다닙니다. 왜냐? 그 카메라 무게가 어떠냐? 요즘 다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100개 정도 돼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사진 찍어 놓으면요. 학대를 그냥 찍어 놓으면 몰라요. 학대를 하면 학대할수록 땅구멍에 미세한 솜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메라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이 구경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진짜거든요. 제가 사진 얘기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포커스를 어디 맞춥니까?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하나님에게 맞춘다면 말씀에 맞춘다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걸 딱 맞춰요. 그러면 인생은 신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최악이라도 찬송이 나와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밤새 찬송했잖아요.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영향력이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저 깍쟁이 저 짓 하는 거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충성된 사자는
더운 날씨에,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 추수하는 날은 여러분 바쁜 날입니까? 한가한 날입니까?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그 바쁜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차람 보리타작할 때 여름에 보리타작하잖아요. 보리타작하면 여러분 보리가시가 들어가면 어때요? 막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냉수 같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끝내준다 소리죠. 저 사람만 만나면 아무리 짜증 들고 힘드는 일이 만나도 뭐예요? 살만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못다 한 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는가 봐. 우리 교인들은 설교 빨리 끝나려고 빨리 대답하거든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못해서 마무리 못 지은 일을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일꾼으로 부른 걸 믿으십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 예배 보니까 주일날 제 교회 얘기합니다. 권사님 두 분이 예고 없이 빠졌어요. 마땅히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출석해야 되고, 우리는 권사님이 빠지면 미리 저희 때 전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몇 번 제가 점검을 받았어요. 메시지나 뭐 나면 이유 없이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와 관계가 아니죠.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또 안 하겠습니다. 찬양을 참 잘해요.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찬양이라 그만 노래를 잘하지. 들어보면 성악을 전공한 줄 알아요. 근데 성악은 전공 안 했어요. 찬양대 안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딱 임명을 했어요. 1년 딱 지켜보니까 찬양대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네. 뭐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 임명할 때 찬양대장이 이름을 넣어왔더라고요. 제가 당회원들 보는 데서 쫙 껐어요. 안 돼. 왜요, 목사님? 노래 잘하는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찬양대원으로 서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로님? 예배가 잘못된 사람이 봉사자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불렀어요. 목사님 아주 곤란한데요. 내가 책임질게. 오라고. 서리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 집사님 1년 동안 찬양대 봉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죠. 그렇게 멀려 그러더라. 수고 많았지. 주일 낮 예배 시간만 되면 올소하느라고 수고 많았잖아. 얼굴이 시뻘거지더라. 집사라서 마땅히 해야 될 했은 거요? 안 한 거요? 그게 못했대요. 찬양대 쉬어.
지금까지도 임명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자세가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노래지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값어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 목사님은 어떻게 직원들을 임명하는지, 일꾼들을 임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성경에 하고 싶은 일을 임명하라고 성경 구절에 있으면 내가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땅히 일을 한 사람, 기본이 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지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고라자손, 다단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역의 무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렇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은사보다 앞섭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은사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나도 30분 되겠네. 30분 전에 마치려고 했더니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몇째입니까? 막내죠. 다윗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 양궁둥이 따라다닐 때, 맞죠? 양궁둥이 따라다닐 때 형님들은 뭐 했어요? 성경 보면서 그걸 좀 상상하고 봐야죠. 아버지가 다윗 막내에게 너는 양궁둥이나 보러 가? 딱 그게 직업이에요. 다윗 맞죠? 그러니까 양궁둥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은 뭐 한대요? 요즘으로 생각합시다. 요즘 요즘, 야, 막내는 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 해? 딱 맡겨놓고 형님들은 뭐 시키는데? 지방 가문을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달란트 교육도 시키고, 요즘 말하면 학원도 보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보냅니다. 근데 막내가 불평할 만해요, 안 해요? 나는 뭔데? 그쵸? 다윗 불평해요,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참 외롭죠. 외로우니까 뭘 합니까? 씻었어요. 그때 씻었어요? 이야. 그때 씻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외로우니까 하프를 연주하잖아요. 그렇죠? 외로우니까. 밤이나 낮이나 외롭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맹수들이 있으니까 맹수가 와서 양을 뜯으려 그러니까 뭐 해요? 물매 돌리죠. 그래가지고는 사자도 잡고 하이에나도 잡고 늑대도 잡고 하죠. 그렇죠? 자, 만약 여러분 물매에 세계 올림픽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 그러면 누가 탔을 것 같아요? 다윗이죠. 하프는 요즘 같으면 누가 이 오케스트라 선두주자 되겠어요?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형들은 공부시키고 형들은 가해 공부시키고 형들은 유학 보내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뭐 시켜요? 기껏해야 양 치는 거, 양 궁둥이 보러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요, 거기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당합니다. 물매를 돌리는데 한 방이면 사자도 죽이고, 그렇죠? 그 훈련을 해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훈련하는 거예요. 또 외로우니까 어떡합니까?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형님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으니까 쫄병으로 나갔을까요, 형님들이요? 성경에 보십시오. 쫄병이 아니에요. 밑에 장군들입니다. 장군들로 나갈 정도 같으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힘도 세다는 소리입니다. 지혜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안부가 어떤지 다녀오라 그럽니다. 예, 아버지 전쟁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부 많이 한 형님, 유학한 형님,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형님, 부하들로부터 인정받는 형님, 하는 짓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구 앞에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어쨌을까요? 회장님, 어쨌을까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형님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출세도 못하고 무시를 당해서 양을 치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소리에 아연실색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의 생애 중에 최고 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분을 욕하고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말합시다. 시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소 훈련한 물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만에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렸죠. 한 방만에. 물어봅시다. 아버지나 다윗이나 형님들이 우리 동생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리던 물매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무서운 골리앗을 한 방만에 날릴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권위자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시키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이기했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괜찮아요. 외로워서 그가 외로움을 달래던 기구가 뭐였어요? 하프였어요. 왕이 미쳤어요. 요즘 말하면 막이 들린 거죠. 막이 들린 겁니다. 아무리 무당을 불러와도 선지자를 불러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괴로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프 연주 잘하는 사람 최고자를 한번 총비하라. 누가 뽑혀요? 다윗이 뽑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다윗이 꿈이나 꿨겠어요? 아버지가 꿈을 꿨겠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로님? 귀신이 나왔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울이 어떻게 되세요?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함, 내가 당하는 수모,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을까요? 예?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못 믿잖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미래를 보고 지금 수모 믿음으로 견디라고, 지금 당하는 멸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려서 뭐예요? 요거 뭐라 그래야 돼요? 요때는요? 요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요 조둥이, 새치 주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누가 보고 자라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정말 그럴까요? 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더라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큼 가벼워지고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다면 십자가는 엄청나게 무거울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면 십자가는 절겨요. 절깁니다. 한강교회도 이제 재개발, 뉴타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지금 재개발에 걸렸는데요.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조합장끼리 싸워가 지금 7년을 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허가 취소한다 그랬어요. 못하니까요. 그래도 싸움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또 새로 조합장 뽑는데요. 우리 교회 지어줘야 되는 조건인데 그래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7년 동안 구경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 타는지 모릅니다. 속을 열어봤으면 시커멀 겁니다. 근데요, 시커멓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훈련 덜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다. 축복하는 기간이다. 감사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즐겨요.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왜? 건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축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결과가 어떠냐 그거 중요시 안 봅니다. 네가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교회 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입니다. 천호동 교회 이름만 대면 압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중심지혜라. 근데 새로 아파트가 개발되는 지역에 1000평을 주겠대요. 그 땅을 주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요거하고 맞바꿉시다. 맞바꾸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5억짜리 기부금 영수증 하나만 써주십시오. 당회가 열렸어요. 장로님들이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투표를 하니까 똑같아. 누가 결정하면 돼요? 목사님 결정하면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의 얘기니까 안 해야 된다 그러지. 내 얘기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써줬어요. 교회가 건축됐어요. 4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딱 걸렸어요. 교회 세금 추징 2억 8천, 목사님 쇠고랑 차야 된대요. 그런데 세무서 서장이 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잘못했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봐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안 들어갔어요. 이래도 교회 지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와도 교회 지어야 됩니까, 장로님?
안 짓고 말지. 누구 이름이 달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지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 또 하고 마칠게요. IMF 때입니다. 우리가 땅을 1410평을 샀는데 중도금 딱 치르려고 하니까 IMF가 빵 터졌어요. 중도금을 얼마 줘야 되면 2억 9천을 줘야 됩니다. 헌금을 자발적으로 했는데 3억 7천이 작정이 됐어요. 언제까지 나오느냐? 잔금, 중도금 주기 전까지 다 헌금한다고 약속이 됐어요. 일주일 전에 터지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 사업하던 분이 꽤 많았거든요. 다 낮아버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 아는 분이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제안을 들어왔는데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2억 9천을 주는 게 아니라 3억 9천을 줄 테니까 5억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주래요. 3억 9천 현찰로 주는데 1억 1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띄주래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장로님? 지금 당장 2억 9천은 나가야 되는데 돈은 현찰 3천만 원 뿐인데 계약금도요 1억 9천을 걸었으니까 그게 중도금 못 주면 또 그 날아간다고 또 계약도 또 딱 명시했네 내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그거 툭 던져놓고 가버리더라고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기도 장로님 나오셨게요. 장로님 없는 걸로 합시다. 안 들은 걸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시험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요. 장로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종이를 싹 뺏어가지고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삐졌나? 가만뒀죠. 그 이튿날 새벽기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싹 뺏어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무례히 행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확 화가 나더래요. 원칙을 살더라도 너무 원칙 사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간데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는구나.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틀 남았는데 그게 해결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문제는 내 그릇이더라고요. 내 그릇이 얼마큼 크냐, 얼마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짐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왜 잠언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도 회원들과 한강교회 교인들에게 주겠습니까? 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지 정말 누군지 제대로 깨달아서 그분의 마음만 기뻐.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하면 찬송가 70장이잖아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주인이십니까? 믿으시죠?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맞춰 삽시다. 자녀들도 누구도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보여줍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셔서 은혜 감사합니다.